강림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9면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온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라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의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제 일을 하게 되고 또 관계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일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뭐 일도 잘하고 능력도 좋고 뭐 함께하면 능률도 오르고 참 좋아요. 그런데 일하다 보면 뭐가 드러납니까? 인성이 드러나죠. 인성이. 그래서 아무리 실력이 좋고 능력이 뛰어나도 인성이 바닥이면 그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까? 당장 그만두고 싶습니까?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일만 보자면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이 함께하면 좋겠는데 항상 우리는 어디에서 걸리냐면 인성에서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인격적인 사람인가? 자기를 표현할 줄도 알지만 상대방을 그만큼 포용할 줄 아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참 관심을 있게 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요직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느 단계까지는 실력으로 올라가는데 그 이상은 인격으로 올라갑니다. 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제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과 계속해서 연락이 되고 오가냐 봤더니 능력이 있거나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과 계속해서 관계가 이어져 가는 것을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격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것일까요?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도 성숙한 인격자가 될 수 있고요.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사람도 인격이 바닥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의해서 인격이 좌우된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겠지만 그것은 환경 탓하는 사람들의 어떤 논리인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인격은 어떻게 형성이 되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 방향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반드시 승리해야겠어, 성공해야겠어, 돈 많이 벌어야겠어, 이게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요, 그 목적 따라 방법들을 추구하게 되고 관계를 맺어가고 그런 일을 행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던 그 사람의 인성은 어떻게 돼요? 개인주의적이고 황금 만능주의적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이용해 먹는 사람으로 그 인성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나는 공동체를 세워가며 누군가를 돕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자신이 올곧은 이 가치관을 주장하는 방법들을 만들어낼 것이고 또 그 누군가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그런 마음들을 배워가게 될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런 성숙한 인격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래서 참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나아갈 수 있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우리 인생의 목적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속에 거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과 다른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가만 보면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항진아,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다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워야 될 점이 너무나도 많지만 한 가지만 살펴보자면,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 모두가 다 구원을 받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 주셨어요. 그 택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까? 이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며 영생을 주시며 인류를 창조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복을 누리고 영생 안에 있었던 인류가 끝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생을 누렸습니까? 아니면은 신라곤 했습니까? 그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확신이 있어요. 아멘이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따르고 또 묵상할 때도 있고, 좋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맞습니다. 근데 이 선택받은 백성인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 끝까지? 정말 내가 종국적으로 이르게 되는 곳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천국인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과정의 답인 것이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라는 어떤 그 시점에 머물러 있고 거기에 취해 있고, 그러나 나의 삶은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누려지는 은총의 시간이 약속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이 주일에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넘겨지시는 이 장면은 너무나도 놀랍게 매치가 됩니다. 어떻게 매치가 될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다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진리의 왕으로 오셨죠.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게 진리 아닙니까? 근데 이를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 충만함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그 뜻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속해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해 주셨을 때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에 서셨던 분이시죠.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스승님의 공통점이 뭐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 이게 공통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죠. 권면도 해주십니다. 물론 그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하셨던 방법까지 다 옳았느냐, 이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좀 이렇게 제쳐두겠습니다. 방법은 좀 잘못된 방법이 많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우리 선생님들, 제가 다녔던 학교 선생님들은 깡패 출신 그 선생님들이 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매로 다스리시지 않고 주먹으로 좀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방법까지 옳았느냐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 방향은 잘 됐으면 좋겠다,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오케이. 선생님과 부모님들의 공통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고 또 권면도 해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을 들은 자녀가 그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대부분의 자녀들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그 앞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합니다. 생존을 위한 거예요. 어차피 얻어먹고 살아야 되고 그 집에 살아야 되고 부모가 없으면 안 되니까 일단은 그 앞에서는 네,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 이제 머리가 더 커버리면 이제는 문을 닫아버리고 그냥 들어가고, 아주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인지 그런 버릇을 하죠. 그러면 부모님들은 그걸 참습니까? 끝까지 쫓아 들어가서 어떻게 아작을 냅니까? 여기서 이제 성숙한 부모냐, 그렇지 않은 부모냐, 이 인격이 주님을 향한 방향이냐, 그렇지 않은 방향이, 여기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자녀의 행동에 따라서 내가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행동하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부모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순종하지만 뒤돌아서면 자기의 뜻대로 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나중에 자기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난 다음 부모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고스란히 그대로 하고 있을 때 후회를 합니다. 아, 이 뜻이었구나. 아, 이 말이었구나. 그런데 후회해봤자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진리의 왕으로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고 그 성령님의 뜻에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생각을, 삶을 온전히 일치시켜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지는 장면 고난이고 순환이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고 눈물로써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눈물을 흘리며 볼 수밖에 없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오늘 고스란히 그대로 말씀대로만 받게 되면 오늘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거룩한 진리를 수호하는 장면으로 이해도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대관식과 임명식은 아니지만 고난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 그 뜻대로 엎드리는, 행하는 왕으로서의 대관식, 임명식을 받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총독의 지시대로 행동을 합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무슨 업적을 이루셨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총독이 시키는 대로, 상관이 시키는 대로 그 죄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질하고 있을 뿐입니다. 때리라고 하면 때리고, 끌고 가라고 하면 끌고 가고, 지키라고 하면 지키고, 감옥에 넣으라고 하면 넣는 일, 주체적인 사고하지 못하고 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죠. 여러분, 신앙에서 우리는 이 로마 군인과 같이 행동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셨건만,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스스로 결정하고 우리가 스스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치관대로 따라 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공의롭지 않은 재판장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 앞에서 성령의 충만하로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대로
이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판단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지도 않고 성령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뉴스에서 들은 대로 그저 그렇게 똑같이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는 로마 군인들과 같은 사람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는데, 대놓고는 하지 않고 은근히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간파하지도 못하고 그들과 함께 동조해서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있진 않는지, 교회를 업신여기고 있진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그저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못하면 못하는 거지라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자기 생각이 없는 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시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자리, 순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채찍질을 늘씬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한 이 로마 군인들이요, 가시로 관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가시가 어떤 가시냐면요, 어른들의 손가락만한 가시고요, 그리고 이 가시의 강도는 어지간한 플라스틱은 꿰뚫을 수 있는 강도입니다. 근데 이걸로 관을 만들어요.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이렇게 씌우는데요, 그냥 씌운 게 아니고 얹어 놓은 게 아니고 씌우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갈대로 칩니다. 그러니까 매로, 나무로, 막대기로 탁탁탁 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플라스틱은 뚫을 수 있으니까 피부는 뚫리겠죠. 그렇죠? 피부는 뚫리겠죠. 그런데 이 뼈는 뚫을 수 있어요, 없어요? 뼈는 못 뚫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뼈는 못 뚫고 살은 뚫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치면 어떻게 되죠? 살이 찢기는 거죠. 그러면서 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이 다 으그러지는 거죠. 그런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어떤 죄명을 들었던 이 로마 군인들은, 그래 네가 왕이야? 그러면은 왕이 입는 이 자주색 옷을 한번, 자색 옷을 입어봐라. 근데 실질적으로 자색 옷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들이 입힌 것은 그런 비슷한 색깔의 옷을 입힌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앞에서 조롱합니다. 네가 왕이라고? 네가 왕이야? 그럼 왕의 행세를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막 치고 있는 장면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자색 옷을 입으셨습니다. 당시 왕들이 즉위할 때 대관식, 왕으로서의 관을 씌워주는 의식이 있고, 그리고 왕의 임명식, 당신이 이제 왕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해야 합니다라고 왕의 포를 입혀주는 거죠. 자색 옷에 포를 입혀주는 것이죠. 근데 동일하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의 왕으로서, 순종의 왕으로서의 대관식과 임명식을 받고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순환의 자리였지만 그곳에서 왕으로서 세움받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자신들이 하는 짓을 잘 몰랐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 가운데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그리고 군인들이 입혀준 자색 옷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임명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장면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이 땅의 죄인들을 유일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구세주로 세움받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고난과 순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감당하기 힘든 순환과 고난일지라도, 예수님과 동일한 고난과 역경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그 고난, 그 순환을 통해 혹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다. 너무 슬퍼하지도 마십시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다가 받는 고난이라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살아가다가 받는 환난이라면, 그걸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거룩한 의식을 행하고 있는 순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길을 걷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말이 쉽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라는 것이 속에서 울컥 솟아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그 길을 걸어갔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예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베드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 구약의 선지자들,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선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되게 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면 이 길을 못 갑니다. 왜요? 우리는 늘 근면류관, 하다못해 동면류관 아니면 꽃면류관을 쓰고 싶어 하지 가시면류관을 쓰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왕의 포를 입고 싶어 하지 우리는 그 흉내내는 비스무리한 것을 입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나를 비우고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담대한 자세, 태도, 죄인들에게선 느낄 수 없는 마음의 평정심을 보고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너무나 큰 분이심을 깨닫고 두려운 마음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빌라도는 이렇게 채찍을 맞고 이제 제 몸도 가누지 못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보여줌으로써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죠. 야, 니들이 왕이라고 말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왕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매를 맞고 지금 피를 흘리고 있고 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보고 너희들은 왕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 사람이 어떻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냐. 너희들 말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앞에 세웁니다. 보아라. 그러면서 빌라도가 이렇게 말을 하죠. 보라, 이 사람이다. 좀 봐라. 이 사람이 왕이냐?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빌라도가 기대했던 반응이 그곳에 모여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대제사장들과 그 수하에 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몸도 가누지 못하고 초췌해진 모습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동정심이 일어나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이제는 그만하면 됐다라는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냄새를 맡고 더 흥분해서 굶주린 맹수 마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힘든 모습, 가쁜 숨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죽어야 되는데 왜 살아있지? 죽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서 있네? 라는 양심이 마비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전혀 깨닫지 못한 흉악한 사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사로잡혔길래 이들은 이렇게 된 것일까?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 때문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놓지 못하는 욕심, 윗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아랫사람들의 출세에 대한 욕심이 그들의 양심을 마비시켰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마저도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의 말이 들립니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여러분, 대제사장은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만 절대의 군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하여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자신의 신앙을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양심이 마비되고 신앙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신앙이 먼저 죽었고 신앙이 죽게 되자 양심이 마비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 상고하는 이유, 선포하는 이유는 자신의 뜻대로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함이었고, 성전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물질을, 힘을, 명예를 높여가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 아닌 자신이 사랑하는 물질과 명예와 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던 사탄의 종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에게서 양심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사치일 수 있습니다. 이미 양심과 이성은 마비되었고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는 자, 그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던 흉악한 사람들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나의 이익과 욕심, 나의 기쁨과 안정을 위해 예수님을 부인하고 혹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물리적으로 예수님께 침을 뱉을 수도 없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못을 박을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외칠 수도 없지요. 우리는 물리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정죄하거나 핍박하거나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펴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인 성도들을 섬기고 품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하는 물리적 박해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성경과 보이는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은요, 주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고요, 교회는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바쁜 세상인 건 맞습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지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세상에서 생존을 위해 살고 있는 것, 그것도 우리 서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모르실까요?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이미 예수님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도 너는 나를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말이죠. 너는 충성된 일꾼이니 사악한 일꾼이니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동일하게 소중히 여기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욕심에 눈먼 우리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욕심에 눈먼 그 로마 군인들과 빌라도,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정죄하고 그들을 무찌르고 죽이고 파멸시키셨습니까? 아니요,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구원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죠. 배신과 배반, 정욕이 충만해서 죄악을 범하는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이유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세우는 것이 먹히지 않자 이제는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니 우리 법에 따르면 사형이다. 그러니 죽여달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빌라도가 두려워합니다. 왜요? 로마 문화는 정말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묻지요.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수도 없이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 그리고 너를 또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제발 내가 묻는 말에 성의껏 대답해 라고 강권합니다. 또한 이 말 속에는 이런 내재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지요.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냐?
내가 어떤 사람인데 빨리 조아리고 겸손하게 살려달라고 말해 라는 이런 교만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세상의 권력 앞에 자신을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권력, 권세 앞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은 너의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을 취하실 수 있고 유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이 고난을 주시지 않고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았다면 너는 지금 나에게 이렇게 판결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의 생명은 너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생명줄을 잡고 있습니까? 돈이요? 건강이요? 우리의 생명줄을 잡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을 씁니다. 그렇죠? 듣고 보니 다 맞는 말이고 다 옳은 말이고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에요. 혁명가도 아니에요. 반란을 일으킬 만한 요소가 전혀 없어요. 빌라도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계속된 종교 지도자들의 정치적 메시지, 그의 목을 조여오는 압박에 못 이겨 빌라도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불의와 탐욕이 가득한 재판장에 세우고 재판석에 앉게 됩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마음과 생각,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그의 마음, 그의 생각, 그의 행동, 그의 말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진짜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도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행동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정작 자신은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 행동, 뜻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고 싶었지만 한 가지를 내려놓지 못했는데 그게 뭐냐면 욕심이었습니다. 어떤 욕심이요? 총독의 자리를 지키고 싶은 욕심. 이 권력과 부명예를 지키고 싶은 이 욕심,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던 그의 욕심, 이것만 내려놓았으면 되는데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만 재판석에 앉게 됩니다. 무엇을 지키기 위해 재판석에 앉았습니까? 자신의 욕심을 지키기 위해 재판석에 앉습니다. 재판석은 뭐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나라는 것입니다. 끝내 빌라도는 재판석에 앉아서 옳고 그름을 양심에 맡기지 않고 자신의 욕심에 맡기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욕망대로, 욕심과 주변 상황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죠.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재판석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쪼개고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멋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 욕심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욕심 따라, 욕망 따라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그 재판석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앉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옳다라고 하면 옳은 것이고 그르다고 하면 그른 것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재판석에는 예수님이 앉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욕심 따라 판결하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판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렸냐는 듯이 내가 선포한 그 선포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빌라도는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요, 손을 씻어버리죠.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이 한 게 아니라 판결은 누가 내렸다? 빌라도가 내렸다라고 하며 그에게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판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욕망에 찌든 권력자들의 모습이죠.
심판석에 앉고는 싶은데 또 책임은 지기 싫어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공의와 정의가 없는 재판장에서 피고로 서서 신문을 받고 판결을 받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판결,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이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 판결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 사랑, 죄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눈먼 주님은 기꺼이 그 길을 걷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재판석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게 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주신 사명,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감당해야 될 내 몫을 하나님 말씀대로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심판, 그 심판을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받으시고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 그 십자가를 붙들고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이제는 뒤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길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한번 주보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땅에서 예수님의 대관식과 임명식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스럽게 진행이 되지만 이 땅에서는 가시면류관과 그리고 조롱과 그리고 핍박을 받으면서 진행되었던 대관식과 임명식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욕심에 눈이 멀어 살고 있는 죄인을 예수님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재판석에는 누가 앉아야 합니까? 재판석에는 도대체 누가 앉아야 합니까? 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